참미예수님, 예수, 마리아, 요셉. 오늘 성요셉 성호를 시작하는 3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순례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번 주에 이 주일 강론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을 시작하자마자 해보고 싶은 게 딱 생겼습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하고 부활하게 하시는 그 일로서 세상을 구원하셨는데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혹시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꼭 굳이 예수님께서는 꼭 이 방법을 통해서만 사람들을 구원하셔야 했을까? 하느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셔서 저렇게 십자가에 처참히 피 흘리며 돌아가시고 난 뒤에야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을까? 좀 더 편하고 쉬운 방법은 없었을까? 이런 생각은 혹시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을 오늘 강론을 준비하면서도 그렇지만 아주 종종 그런 생각들을 저 혼자 많이 해봅니다. 하느님은 참 어렵게도 세상 구한다. 쉬운 방법 납두고 참 어렵게 고통스럽게도 세상 구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무슨 생각이 나냐면 사순제 일주일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단식하시고 난 뒤에 배가 몹시 고팠는데 사탄이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나한테 엎드려 절하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줄게. 돈도 명예도 다 줄게. 그러면서 사탄이 말하는 건 뭐냐면 어려운 방법으로 세상 구하려고 하지 말고 쉬운 방법으로 구하는 게 어때? 내가 돈도 있는 대로 다 줄 테니까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좋지, 아픈 사람 치유해주면 좋지, 돈만 있으면 눈물 나는 사람 눈물 닦아줄 수도 있지, 위로해줄 수 있지, 얼마나 좋아. 이 좋은 방법을 앞두고 왜 그렇게 어렵게 저 십자가를 지고 가서 거기서 죽어서 당신이 세상을 구하려고 해? 라고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그 유혹이, 저는 만약에 저한테 그랬으면 좋은 생각인데, 이거 그렇게 좋은 방법이 있었는데 내가 왜 괜히 그 십자가를 지으려고 그랬지?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네요. 제가 오늘 강론을 준비하면서 딱 30년 전의 일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30년 전이면 제가 되게 젊었겠지요? 네, 엄청 젊었고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제가 딱 30년 전에 부제품을 받기 딱 전이었습니다. 이제 부제품을 받을 날이 거의 다 정해졌고 이제 부제가 되려는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막상 신학교 열심히 다니고 부제품을 받을 날이 됐는데 고민이 엄청 많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 부제품을 딱 받아보면 부제님이 되면 내가 이제 성직자가 되는 거고 교회의 사람이 돼서 물르지도 못하는데 이제 부제님이 되려면 독신서약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독신서약은 교황님이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독신서약을 했는데 내가 이제 신학교 그만두겠다 나오면 교황님이 안 풀어주면 결혼도 못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는 아니지만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왜 신부가 되어야 되는가?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제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누구한테 물어보기는 그렇고, 그래서 성경을 딱 펴놓고, 그래, 성경 안에서 내가 왜 신부가 되어야 되는지, 내가 왜
부제품을 받고 사제가 되어야 되는지 찾아보리라 생각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은 너무 두껍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패스, 넘기고 신약 성경 복음서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서부터 내가 왜 신부가 되어야 합니까? 라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쫙 읽어나가는데 마태복음을 읽어도 마르코복음 읽어도 루카복음 읽어도 요한복음 읽어도 너무 안개 속이야. 뭐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행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어렴풋하게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읽게 돼. 그 다음에 뭐냐면 고린토 전서입니다. 고린토 전서를 딱 펴서 읽는데 오늘 제 이 독서에서 우리 자매님이 읽어주신 그 대목을 읽는데 참 머리가 띵해지는 것 같은 정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이었죠.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리스인들은 뭐죠?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따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요,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렇지만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우리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힘이요 하느님의 지혜입니다. 이 말씀이 가슴에 크게 확 와닿습니다. 내가 부제품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라는 큰 울림이 탁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강론을 준비하면서 고린토전서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합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표징을 요구하는 거 보셨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다 엎어버리고 환전상들의 책상을 엎어버리자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좋다는 표징을 보이시오 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 이게 표징이다 그러셨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서 이거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다인들만 표징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저도 매일같이 주님께 표징을 요구합니다. 주님,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표징은 요한복음에서만 표징이라고 말하지만 표징의 의미는 뭐냐면 기적입니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맨날 이렇게 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리스인들, 우리가 독서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요거를 잘못 읽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라요, 그리스인입니다. 왜 그리스인이냐면 그 당시에 그리스인들이 가장 똑똑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찾습니까? 지혜를 찾습니다. 지혜를 찾는 그들에게 하느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분이 창조주인데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볼 때 좀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말을 저거 나보고 믿으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만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고 하느님의 지혜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저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통해서만 세상은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크게 와닿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지금도 참 지혜로운 세상이고 지식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요즘 정치 뉴스 빼고 난 다음에 듣는 뉴스 중에서 제일 핫한 뉴스가 뭔지 아십니까?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뭐 난리도 아닙니다. 요즘은 얼마나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요즘 제일 핫한 인공지능 얘기는 소라라는 건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들보다.
소라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영화를 만드는데 인공지능이 그냥 줄거리만 주면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자기가 알아서 만드는 겁니다. 이제는 영화 감독도 필요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시나리오도 다 AI가 인공지능이 다 씁니다. 이제는 사람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로봇 팔만 로봇이 했지만 이제는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로봇이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일 안 해도 되는 세상이 됩니다. 옛날에는 65년인가요? 사람이 달에 착륙했을 때 정말 놀랐는데 이제는 우주선을 만들어서 달이 뭡니까? 태양계를 벗어나서 우리 태양계를 벗어나서 은하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이죠? 1호인가 2호인가가 태양계를 벗어나면서 이렇게 나사에서 이제 그 명령을 내렸잖아요. 바깥에 있던 카메라를 지구 쪽으로 탁 들어서 사진 딱 찍어 놓은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네이버에 창백한이라는 세 글자만 딱 치면 나옵니다. 창백한 푸른 점이 지구입니다. 정말 우주의 여러 점들 중에서 정말 눈곱만큼도 안 보이는 그 점이 지구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지식과 지혜가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지나면 제가 보면 최소한 정말 한 5년과 10년 지나면 운전자 필요 없는 세상이 될 겁니다. 우리는 운전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타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빨리빨리 변하고 빨리빨리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발전하는데 그 많은 발전과 지식과 지혜들이 어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저는 그 지혜를 믿겠습니다.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발전하고 발달한다 해도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오늘 이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창세기가 생각나는데 창세기를 읽다 보면 이런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똑똑해져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늘까지 오르는 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 탑 이름이 뭡니까? 바벨탑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잠깐 나오는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덴 동산 얘기. 그럼 에덴 동산에 하느님께서 온갖 과일나무를 다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다 따먹으려고 하셨지만 중간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흔히 그러죠. 하느님 그거 괜히 거기다가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심어 놓으시는 바람에 사람들이 그걸 따먹고 원죄를 지었으면 하느님 책임입니다 그거, 이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나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지만 그 나무의 원래 이름은 제가 진 겁니다만 그 나무의 이름은 너는, 나는, 우리는, 인간은 하느님일 수 없다 라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하느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지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라 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거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만으로도 마치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냐 생각하면서 점점 세상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암을 정복하고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우주를 나갈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지식과 지혜가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못 살립니다. 오직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지혜는 어리석음의 지혜, 하느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저분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구원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가장 큰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여기 아주 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달려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이 달려 있는 게, 저기 달려 계시는 저 예수님이 이상해 보입니까? 저는 저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오늘 복음과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으로 저기 예수님이 달려 계신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다.
저분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게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 있는 십자가에도, 내 손에 들려있는 묵주에도 맨날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저분, 저 십자가에 달려 계신 저 예수님은 하느님이십니다. 저분이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저분이 저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게 그게 당연합니까? 안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자주 봐와서, 너무나 눈에 익숙해서 저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아닙니다. 엄청 이상한 겁니다. 엄청 정말 세상의 지혜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느님이신 분이, 창조주이신 분이, 구원자이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저 모습이 얼마나 이상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묵상하고 사순 3주일을 지나면서 저 십자가를 이상하게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 저기 달려 계신 저 예수님은 당연한 곳에 달려 계시는 것이 아니다. 저분이, 저기 달려 계신 저분이 바로 구세주이시다. 내가 너무나 저분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저기에 달려 계시는 게 세상에 정말 당연한 게 아니고, 저기서 달려 계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메시지를 저 위에서 우리에게 계속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하느님이, 창조주가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눈에 너무나 익숙해 보이는 저 십자가를 이번 사순기간 동안에는 익숙하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십자가가 정말로 이상한 십자가, 우리 지식으로는, 지혜로는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이상한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십자가 위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메시지,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 내 마음에 드는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듣고 새기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해보실래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 내 마음에 드는 딸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 내 마음에 드는 딸이다. 하느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순시기를 보내시면서 이 하느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더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저 큰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 하더라도 하느님께는 지혜롭게 보이는 그런 분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임사를 봉헌합니다. 아멘.